은혜로운 찬양과 여러분들의 헌신 우리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오래 영원히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순서 맡으신 분들과 또한 예배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위에 방송실부터 아래의 주방에 이르기까지 각 자신들의 맡은 부처와 그리고 소명에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있어서 오늘 한 주가 은혜롭고 주간이 또한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것의 그 창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창세기는 1장과 2장이 창조에 관한 것을 기술하고 있고 3장과 4장 그의 반대로 타락에 관한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에는 뱀이 나오고 그리고 4장에는 가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우리의 현실은 이 두 가지의 세계 가운데 발을 디디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장, 2장 하나님의 창조의 마무리, 마지막 매듭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 가운데서 이 창조의 마지막 마무리를 사람과 함께 했다고 하는 깊으신 뜻이 이 가운데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사람, 곧 아담을 불러서 세우시고 그의 앞으로 세상에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그리고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모두 이끌어 가지고 그에게로 데려왔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그가 뭐라고 이름을 부르는지 짓는지 하는 것을 대단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이름을 붙는지 짓는지 하는 것을 보려고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제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는데 마지막 세상에 이름을 짓는 것,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공중의 새들 그리고 또한 있는 이 날짐승들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곡종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 그리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완성을 하실 때에 사람의 손을 잡고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것이라고 대단히 의미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플라톤이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철학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름이 없으면은 그것은 곧 그 관념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이름이 있을 때 그 관념이 있는 것이지 이름이 없으면 관념이 없는 것이다. 나아가서는 관념이 없다고 하는 그 말은 실제하지 않는 것이다. 존재가 없다, 그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름 모를 들꽃, 야생화라고 합니다만 사실은 그 하나하나가 실제로는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형태의 다른 색깔과 다른 형태의 그런 꽃들을 알지 못하면 이름 모를 꽃들이다, 이름 없는 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뿐이죠. 말하는 것 뿐입니다. 실제로는 그 이름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어느 그 꽃의 정확한 이름을 알기 전까지는 그것이 그냥 산에 펴 있는 야생화의 하나로만 치부되고 많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아는 것이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그 꽃의 이름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정말로 아직까지 그 꽃의 이름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최초로 그 꽃의 식물의 발견자가 되기 때문에 큰 공헌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무슨 권한이 생기느냐 하면은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이름이
고난이 생겨요. 1886년에 독일의 그 빙클러라고 하는 화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때 이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원소, 사실은 존재했던 겁니다. 새로운 원소라고 하는 것이 창세 이래로 존재했지만은 그러나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 존재의 그 존재를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은 최초로 그가 발견했기 때문에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그 자신이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독일 사람의 그 라틴어 국명을 게르마니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게르마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사람이 만약에 발견했으면 다른 이름도 지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한민국 하고 그것을 지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대박이 터지는 순간이죠. 예, 정말로 우리가 어떤 꽃이라 혹은 어떤 물질들 같은 것들의 새로운 것들을 알 수 있기만 하면은 그러면 그런 고난이 생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대개의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존재들은 다 이미 누군가가 이름을 붙여 놓은 것인데, 이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기능과 본질 가운데서, 그 기능과 권능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 안 좋다 하시고 이제 그 외과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체에 있는 뼈들 가운데서 어느 뼈든지 크든지 작든지 어느 뼈든지 빠지게 되면은 그 기능을 못 합니다. 뭐 다리뼈를 빼면은 걷지 못할 것이고, 심지어는 손가락뼈 하나만 뺀다고 하더라도 그 손가락은 쓸 수 없는 손가락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쯤 빼도 괜찮은 뼈가 있습니다. 그게 갈비뼈죠. 물론 다 빼면, 여러 개를 빼면 문제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갈비뼈 하나쯤 빠지면 갈비뼈가 전체로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인체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안에 있는 내장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그 중에 하나만 뺀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수술, 외과 수술을 다행을 하셨습니다.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그래서 그 갈빗대를 빼가지고 그의 아내를 만들었어요. 아담이 눈을 뜨고 보니까 그 보지 못하던 사람이 거기 서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이, 아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하는데, 이 본문은 우리가 번역에서는 저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원의는 조금 가리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것을 남자 할 때 그 남자를 히브리어는 이쉬 하는 단어를 썼어요. 하이쉬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단어도 그것을 여성형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이 모음으로 끝나면은, 그러면은 그 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쉬에게서 취하였은즉 이샤라 부르리라, 그렇게 아담이 이름을 붙였어요. 하나님이 붙이신 것이 아니에요. 아담이 붙였어요.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신학 그리고 중요한 철학이 들어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하면, 더구나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부부 유별, 남녀가 그 유별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거리가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쉬에서 났으므로 이샤라 하리라 하는 것을 원이대로 그대로 반영을 한다면은, 이것이 사람에게서 취하였은즉 사람이라고 부르리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이. 그러면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곧 성별은 다릅니다만, 그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능이나 혹은 그 가지고 있는 정신이나 영혼이나 혹은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인권, 이런 것까지도 완전히 동일하다
하는 선언이 창세 때에 이미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남녀 지금 이거 성평등이 이루어진 것은 유럽에 있었어도 한 2세기밖에 안 됩니다. 2세기도 채 안 되는 그런 거예요. 프랑스 혁명이 마친 후에 투표를 할 때 여성이 참여 안 했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독립운동한 이후에 여성이 투표권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창세 때에 이것이 사람에서 나왔으니까 완전한 사람이라고 부른다, 사람이라고 인정한다, 그렇게 존중한다 하는 이 말이 들어있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그런 신학이고 그리고 철학이 그 속에 들어있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참 위대한 사상이 다른 문화권에서는, 다른 경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선언이 그 속에 포함이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을 예수님께서 직접 쓰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아주 위대한 신앙을 천명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나를 진실하게 믿으면 하면일 것 같은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창세기에 근거해가지고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물론 같은 말씀이긴 합니다만 엄밀하게는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 것이긴 합니다만 두 개를 또 구분한다고 했을 때 어느 것이 어렵겠어요? 어느 것이 쉽겠어요? 예수님 하면은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13, 14절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드릴 때에 저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 pray.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명문으로 애써가지고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붙어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반대로 내가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연약하고 죄 많은 존재라고 하더라도 이름이 붙어 있으면은,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귀담아 들었던 것이 사도 베드로인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3장에 나와 있는 사도 베드로의 말씀과 행동 가운데서, 2장에서는 설교 말씀이고 그리고 또한 3장에서는 행동인데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누구든지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한번 여러분들 불러보시죠. 예수님. 예, 이 순간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쉽죠? 그게 가능한 건가요? 진실한 마음이 없이 예수님 하고 부르는 것,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긴 하겠습니다. 장난삼아 부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 삼아 부르는 그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예수님 하고 부르면은, 그러면 예수님과의 관계 설정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관념이 생겨요. 플라톤으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존재해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많이 지나가는 길에서 그 중에 어느 아이가 나를 보면서 아빠, 엄마 하고 부르는 건 아이들이 아무나 부르지 않죠. 그걸 부르는 순간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지금
그 아이와 그 부모와의 관계가 설정이 됩니다. 부모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입을 다물고 믿기만 열심히 한다고 하는 때 오히려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도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아까 3장에서는 뭐로 들어간다고? 행동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거기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와 그리고 다른 한 제자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걷지 못하는 사람, 안전뱅이입니다. 그 전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거기에 자리를 펴고 그리고 뭔가 얻을까 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어. 마침 두 눈이 마주쳤어요. 시선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에게 다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요절 말씀이 여기서 나와요. 예. 뭐라고 그래요? 은과 금은 다 같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은과 금 하면은 여러분 베드로는 그때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에 가면은 은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손가락 반지 끼고 있는 것도 금반지, 이것도 금이고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소유하고 있는 것, 이거 별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는 관계가 설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육체적인 그 능력도 어떻습니까? 저만 하더라도 이만큼만, 저보다 또 젊은 분들도 있으니까 이만큼만 되도록 옛날에 그 건강을 가지질 못해요. 그래 금방 쇠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소유를 가지고 있으면은 얼마나 가지고 있겠어요, 세상에서. 소유를 한다고 해서 얼마나 갖고 있어, 또 그것이 얼마나 쉽게 사라지는 것입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지위와 영광과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한순간 들어갔다가 그냥 다 사라지는 것일 뿐이에요. 시간과 함께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히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의 이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도 베드로는 나는 은과 금은 없다, 다른 사람처럼 건강하지도 못할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졸업장 가지고 있지도 못할지도 모르겠다, 세상적인 지위도 없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 가지고 나는 내게 구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즉시 일어나 걸었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실제로 적용한 사람이 있어요.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도의 그 마리아 테레사를 많이 생각합니다만 그보다도 그게 복음과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1938년에 타임지가 19, 20세기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다 그렇게 평가했던 인물이에요.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간디와 친구였고 그리고 마하테마 간디가 죽은 이후에 그 간디 평화상이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 유명한 시성 타고르와도 친구였고요. 그리고 2차 대전 때에 가난한 사람 그리고 또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돕고 평화를 위해서 노력한 것이 인정이 되어가지고 2번씩이나, 보통은 한 번 올라가면 안 올라가는데 2번씩이나 노벨 평화상 후보로 올라갔는데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가만히 돼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수상자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후보로 2번씩이나 노벨 평화상이 2번에 올라간 그런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일생을 인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인도에 그 선교를 하다가 미국에 들렀을 때에 그만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71세의 나이로 쓰러졌습니다. 그러니 노인이 쓰러졌으니까 그리고 반신불구가 되었어요. 이 신체가 마비가 된 것이죠. 그래서 보선병원에 있는데 지금도 뭐 불가능하긴 합니다만 그때 뭐 20세기 초에 중엽에 의술을 갖고는 이거 못 고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입원이 되어 있는데 의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의 그 말씀이에요. 선생님, 저를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는 이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을 저한테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몸을 고치는 의사입니다만 그러나 하도 졸라대니까 그리고 또 뭐 이미 뭐 다른 방법으로는 손 쓸 방법이 없는 그런 환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의사들이 지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선교사가 아멘, 아멘 하고 말씀합니다. 또 간호사 선생님들한테도 부탁을 합니다. 간호사 선생님, 저를 보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간호사들도 스탠리 선교사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세요 하고 말을 했어요. 늘 그 소리를 듣는 가운데서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뇌출혈로 반신불수가 되었던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완벽하게 낫고 다시 인도로 가서 그 나머지의 모든 삶을 인도에서 이제 헌신을 한 놀라운 그런 은혜가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여러분들 연약하고 지금은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쉽지만 어려운 거예요. 예수와 관계가 있어요. 마틴 부버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이자 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쓴 그 유명한 책이 Ich und Du 하는 겁니다. 영어로 뭐 얘기하면 I and You예요. 이 뭐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인데 그러나 굉장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세계 철학사를 움직인 그런 책 중에 하나예요. 그 책에서 나오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관계는 두 가지 관계로 설정이 돼요. 하나는 I and you, 나와 너의 관계고, 또 하나는 나와 그것의 관계예요. 두 관계의 차이는 뭐냐 하면 나와 너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는 상호작용을 해요. 그런데 나와 그것은 소유적인 관계, 착취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작용만 있어요. 상호작용, 인격적인 관계는 상호작용이 있고, 그리고 나와 그것의 관계는 작용만 있는 거예요. 액션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적인 관계는 인터랙션, 서로 인터랙션, 상호작용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 관계,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서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바로 나와 너의 관계가 나와 그것의 관계로 전락을 한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은 뭐냐면 나와 그것으로 전락한 관계를 나와 너의 관계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죠. 불러줘야 돼요. 상대방을 하게 해가지고 말을 걸어줘야 돼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말만 쏟아내면 안 돼. 거기에 말을 들어줘야 돼. 그게 인터랙션이야. 상호작용이야. 말하자면. 그래서 서로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여줬다는 이야기는, 아담이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여줬다는 건 짐승들과의 상호작용이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짐승을 일방적으로만 취급하지 않고 짐승이 또한 나에게 보이는 그런 반응이 있어요. 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인격적인 관계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나와 그것의 관계로 전락해 있다. 좋은 듯이 보입니다만, 나를 위해서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할 때도, 결혼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내 남편, 내 아내가 될 때에 내가 경제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까, 내가 어떤 것에 유익이 있을까, 사회적으로는 어떤 나의 명성이 올라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생각하면 일방적으로만 요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소유가 얼마일까,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소유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의 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관계가 바로 인격적인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는 사람과 사람의 만나, 학교에서의 선생과 제자, 심지어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자녀들이 그 부모를 생각할 때에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남겨준 것도 없고 뭘 해준 것도 없고, 해준 것으로만 생각을 했, 나한테 유익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나이가 어떤 소득을 얻을 것인가의 관점에서만 그것을 평가를 하게 될 때는 아버지와 그 자녀의 관계도 이미 나와 그것의 관계로, I and it, 나와 그것의 관계로 전락해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아버지가 혹은 내 어머니가 그리고 내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나는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인생을 다 해가지고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게 될 때에 그건 정말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서로서로 관계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앞에 서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를 이제 목회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캐링십, 곧 양떼들을 돌보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지언정 말씀 한번 받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말씀 오늘 은혜 받았는데 하고 하면, 은혜를 받는 것도 제가 하나의 도구로서 전락을 할 수도 있어요. 진정한 의미에서는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목회자와 그리고 양떼들로서의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이게 말하자면은 인격적인 관계가 거기 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더구나 여기에 두 관계를 뗐잖아. 창세기에서 보면은 다른 들짐승들과 날짐승들을 이야기할 때 그때는 이름을 붙여주죠. 물론 그것도 인터랙션입니다. 상호관계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여자를 봤을 때는 이것을 사람에게서 취하여선즉 사람이라고 하리라 할 때 사람으로서 대해주고 사람으로서 존중해주고 사람으로서 그를 사랑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을 때에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우리의 그 관계다, 이름을 붙여주는 의미다. 이래서 아담이 이제 붙여준 이름 가운데서 여자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 얘기가 그런 우리가 남자와 다른 여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살과 사람의 뼈로만, 다름 아닌 사람, 그래서 사람이다 하는 천명이 거기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얼마나 쉽게 만들어놨어요. 예? 구원을 받기가. 예수님 하고 부르면은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깊은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고행을 하고 집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드리고 뭔가 것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어떤 헌신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불가능해요. 오직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있었던 이름, 그를 일으킨 것, 그리고 또한 그 선교사를 일으킨 그 능력이, 이름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을 여러분들 굳게 믿으시고, 스탠리 전설을 위해서 향해서 명령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개인적인, 가정적인, 그리고 또한 일터의 모든 문제들을 능히 해결하시는 능력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